아까 찬양을 하면서 가사 중에 마음에 쏙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하는 가사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는 어떤 것들이 5년 후 10년 후 보면 곧 사라질 것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며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들을 보면 돈이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우리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중 하나가 아름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아름답다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을 만나면 우리의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다 바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돈이 모두가 아니고 돈보다 더 큰 가치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데다가 생각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든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누구나 꿈꾸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믿기로,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참여하기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릴 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신자의 의무와 책임은 그런 나라를 일구고 그런 나라를 온전케 하는 데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는 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며 기도로 응답했고 두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용기로 응답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주하는 적대적인 상황, 그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것이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는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동역으로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선한 사업,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어서 행하도록 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며 나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관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위는 아마 전체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권력자였을 거예요. 그런 자리를 박차고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끝에 왕에게 두려움 앞에 청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온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기가 어떤 의지와 선한 동기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주신 마음을 주셔서 자기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됐고 왕이 선뜻 자기의 호의를 베풀어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많은 희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왕의 호의를 받고 왔으면 많은 사람이 정말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희생을 하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십니까? 박수치면서 환대해야 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를 마주하고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무시하고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느헤미야를 비웃고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를 주도하는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 13년 전에 이미 에스라엘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이 여기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왕에게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옛날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왕에게 배반하는 사람들인데 이대로 놓았다가는 왕에게 반역을 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현재의 왕이 이 일을 금지시켰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 판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협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해의 주동자는 산발락이었습니다. 산발락은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그의 수족과 같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방해를 받고 반대에 마주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의미를 두고 선하게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 반대나 방해를 만나거든 그 반대나 방해가 우리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따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으로 그의 수족과 같은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계획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해와 반대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 시대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것처럼 업신여김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에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동료나 친구들의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그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 종교 얘기는 너희들끼리 가서 해. 야,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현실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직면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그런 반대와 비웃음, 때로는 무시 앞에서 우리가 틀렸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그들이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한 1, 2년 전만 해도 광화문에서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과 촛불 집회라는 것이 맞불 집회처럼 열심히 서로 시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지파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랬죠. 나라가 이대로 뒀다가는 망할 것 같고 이랬다면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진단한 문제가 각각 달랐던 것이죠. 태극기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문제는 종북 좌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북 좌파를 없애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촛불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친일파와 그의 수혜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큰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다 보니까 늘 다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문제 삼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사회를 보는 문제의 진단을 이렇게 하는 진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쓴 안경이 무슨 안경인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무슨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법과 원리대로 이 세상에 될 때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사람하고 다를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에 의지해서 믿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떠오르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들과 가치관들은 그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그 대천에서 모이는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를 돕는 멤버로 가가지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천 앞바다를 가봤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콘도에서 하는 행사였는데요. 대천 앞바다 그 해수욕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수욕장에 나갔더니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점심 때부터 해수욕을 즐기고 저녁에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그 더 늦은 시간에는 술집에서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놀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 새벽에 해변가에 완전히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깨어진 술병들, 토한 흔적들, 쓰레기가 이곳저곳 방치되어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 저녁에 그 화려한 불빛 아래서 큰 스피커에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던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해가 뜨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넓으신 은혜와 오래 참음으로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까 두렵다면 개인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죽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방해에 부딪혀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반대나 방해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반대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가 성벽을 둘러보는 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사명, 그가 하러 온 일터 그 현장을 막연하게 이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둘러봄으로써 그 현장을 자기의 몸으로 체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본문을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둘러볼 때 직접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먼 거리, 적어도 20일 이상은 말을 타고 와야 할 그 거리를 와서 단 3일 쉰 다음에 또 밤중에 나가서 현장을 시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본국으로부터 올 때 왕이 군대 장관과 호위 부사들을 함께 붙여가지고 호위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밤중에 자기가 나갈 때는 몇몇 사람들만 데리고 그곳을 시찰합니다. 골짜기 문과 용정, 분문, 샘문, 골짜기 문을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PPT에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곽의 모습이 이렇게 있고 성곽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더 이상 말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저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문은 정말로 낮은 문이어서 사람이
꼿꼿하게 서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나와가지고 용정과 분문, 폐기물과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문, 거길 지나가지고 샘문과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내려오는 길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보고를 듣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현장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에 3일만 쉬고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호위무사도 동행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곳을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이 남쪽 지역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쪽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가장 크게 회파되고 가장 많이 무너진 곳이 아마 이곳이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곳을 특별히 시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곤경,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위나 집회, 언론이나 평론가들의 말을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흐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만 듣냐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쉽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을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합리화해서 당연한 것처럼 각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지식인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너무 똑똑해요. 자기들의 욕망과 맞는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쉽게 흡수하고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합리화함으로써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단에 빠진 지식인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들,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현장에 가서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는 직접 갔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그곳을 가는 이유가 그것이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곳에 갑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주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조용히 둘러봤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이 분명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땅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년 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만큼 쌓아놨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는 이 현실, 그 현실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밤에 이렇게 조용히 다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소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자기 온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에 부딪히거든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 현장, 선한 일의 동기가 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그들이 슬퍼하고 있고 그들이 곤경에 처한 현실을 내 몸으로 느낄 때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현장에 가서 현장을 관찰해서 막연함을 지워버렸던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짐을 혼자 지지 않고 동역을 통해서 짐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일하는 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너희가 보고 아는 바처럼 우리가 심한 공경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친구 관계를 통한 전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동일시, 경청하기, 사랑과 지혜로 대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 가지로 대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들의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갖도록 노력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 들었고, 사랑과 지혜로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딱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곤경을 마음으로 느꼈던 느헤미야가 지금 그 지역에 살아가는 주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곤경을 같이 공유하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들의 간절한 소원, 성벽을 건축해서 수치심을 면하자,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했더니 그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건축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고 다짐하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결정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도우셨고 이 결과로 왕이 나에게 어떠한 허락을 해줬는가, 이 말을 전했을 때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에서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들려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와보지는 않았겠지만 오두막 4293 공사가 막바지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도배를 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대자로 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처음 환경을 봤던 사람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축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사실 전공하는 일을 하는데 진짜 많은 걸 모르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고, 제일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재직교회에서 500만 원의 재정을 허락을 받아서 500만 원만큼만 이 공간을 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저는 500만 원어치만 고쳐가지고 쓰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뜻밖의 어느 곳에서 재정들이 후원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정 후원 온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와서 거의 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여서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이해, 이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꿩이 막 보스한테 몰리면 나중에 가서 눈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이 답답하면 그냥 그 답답한 현실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때 저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지출 리스트를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다 보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는 걸음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 현실이 딱 그 모습과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이 제안 그리고 이 동의 이후에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 버립니다. 이 위대한 일이 어떻게 무슨 것을 동력을 삼아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신을 돌봐준 일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두막 4293 이 공사가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큰 추진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대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사람들의 동역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여러분 연대하시고 힘을 합하십시오.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보살펴 주셔서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제대로 된 왕이 된 다음에 정부 조직을 마칩니다. 정부 조직을 마친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게 지혜와 총명, 또 한 가지는 넓은 마음인데,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기에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느헤미야를 돌봤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반대자들 앞에 마주 서 있는 이 느헤미야는 뜻밖에도 그들 앞에서도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 당당함의 근거가 2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당당함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반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자 할 때는 늘 지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의 부벽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뜻대로 일할 때 우리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세상에서 비판을 받고 오해가 되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신앙으로서 고백하건대 이 길보다 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뿐더러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이고 예수님이 꿈꾸던 방법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무엇인가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인가 자랑하거나 누군가 드러내거나 남을 피해를 줘서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일,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 삶은 세상에서 어떻게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삶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선행보다도 온전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반대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막연함을 지우고 또한 자기의 비전을 나눔으로써 동역으로 짐을 나누었던 것처럼 형제자매가 그렇게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